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최고의 날.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고. 요한계시록 18장.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순간 내가 늘 다니던 길을 지나쳐 버렸고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섰다.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마음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 이 길도 결국은 나를 집까지 잘 데려다 주겠지.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계속 따라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새로 안내받은 길은 내가 평소 다니던 길과 거리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내가 늘 이용하던 길은 하이웨이를 2번이나 진입해야 해서 조금은 긴장되는 길이었다. 사실 그동안은 하이웨이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길을 잘못 들면서 알게 된 새 길은 하이웨이 진입 대신에 신호등을 따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안전한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 우리의 삶에 대한 접목도 저절로 되었다. 우리는 익숙한 길을 벗어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쉽게 불안해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보기에는 길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시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길을 잃어버린 이야기였다. 그런데 오히려 새로 찾은 이 길이 훨씬 안전해서 너무 감사해.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아침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도 감사했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감사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제가 딱히 1, 2 이런 구절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생각하면서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 그 지정된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단순히 한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부와 권력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세상 체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함에 사람들이 속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준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갑절을 갚아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특별히 갑절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2배의 숫자보다도 죄에 합당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 보이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 영혼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이라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어떠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린 만큼 심판도 받는다고 하신다. 스스로를 높이고 사치를 누린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잘되고 더 사치를 누린 것에 배로 벌을 받게 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덜 잘 살아야 나중에 재앙도 좀 덜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니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 보이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겠다.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영원하지 않다. 오늘의 부와
명예와 사치는 언젠가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은 영원히 남는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길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같은 메시지를 들려준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선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난다. 하나님께 충성한 삶도 드러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삶도 드러난다. 이웃에게 진실했던 모습들도 드러나고 이웃을 속인 것 역시 모두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공으로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 자신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묵상하면서 멸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갑자기 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닥칠 재앙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되지 않을 것이니 오늘 또 저는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 단 한 분 잘 믿고 따르는 것이 내 미래를 향한 가장 완전한 준비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케냐로 떠나는 날입니다. 아부다비에서 경유하는 시간이 14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일 미국을 떠났지만 케냐 도착하면 31일이 됩니다. 보통은 경유하는 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인데 이번에는 거의 2배. 이렇게 3일 걸려 케냐 들어가는 날은 참 오랜만이네요. 여기에서 아부다비까지 14시간 정도, 경유하는 시간 14시간 정도, 거기에서 케냐 들어가는 시간 5시간 좀 넘게. 우와,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나를 보고 싶어하며 기다려주는 나의 모든 케냐 식구들 감사. 가면 저를 기다리는 모든 사역들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요즘 제 유튜브 들으시다가 제 묵상방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하여튼 everybody welcome 환영합니다. 저희 최고의 날 묵상 식구 되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묵상이 좀 짧을 때는 미니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대언 기도 때로 하기도 하고 조금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그렇게 제한테 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니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항상 제외되는 생각이면 좋겠지만 제외되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러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로는 envy라 그러죠. 부러워하는 것.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근데 하나님이 탐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탐심, 탐욕.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기쁘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대는 무엇을 부러워하시는지요? 외모? 재산? 명예? 건강?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부러워하는 마음은 모두 나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대적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부럽게 만드는 그 모든 부러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그렇게 선포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